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44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이제 적국과 싸우러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내용인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전쟁이 굉장히 위급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냐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로 가는 것. 특별히 다윗은 이 전쟁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어느 길로 가리까? 올라가리까? 싸워야 하리까? 늘 하나님의 법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 멀리 있더라도, 전쟁하면 타국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멀리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상황과 거리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면 언제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로 가는 전쟁을 뭐라고 그러냐?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 거룩한 전쟁을 어디 전쟁이라고 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승리냐, 어떻게 하면 이기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전을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전쟁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범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범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막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를 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에서 우리는 늘 범죄하고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범죄나 나약함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에 약한 그런 존재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용서를 하시는데 그 심판이 있죠. 그래서 적국으로 넘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겠죠.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 최악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그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주를 향해서 돌이켜 간구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혀간 그 땅에서 온 마음과 뜻을 향해 뜻으로 주께로 돌아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누가 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이렇게 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다니엘 기도죠. 다니엘이 이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떠한 범죄와 어떠한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5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건축했으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5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성전을 지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범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잘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근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딱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걸 잘 말씀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다, 아빠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기본이고 가장 능력이죠. 회개도 용서도 관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도 관계. 결국 이 관계거든요. 이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고 어떤 능력이 된다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우리의 행위와 조건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는요, 구걸이면서 떼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떼떠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간절히 구걸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그죠? 이건요,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제일 마지막 53절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한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만약에 죄를 져서도 잡혀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형제를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들어주실 거죠?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 이걸 협박이라면 뭐 협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이건 뭐에서 나올까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해줘야 됩니다.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는 것으로만 들어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들어주시기 때문에 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계성을 알면 신앙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나오는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한테 그죠? 사람이 크고 철들면 마음 중심으로 가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띵깍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좀 커져야 돼요. 커져야 진정으로 나와요. 진짜. 신앙이 안 커지면 뭐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것이 복이에요. 성숙할수록 주의 뜻을 구하거든요. 아까도 말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승리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승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정은 뭘까요? 야, 네가 이거 다 이루었구나, 이거 승리했구나,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라고 보낸 그 길로 갔구나. 이게 충성이고 이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 왜? 뭐 때문에? 무서서? 그렇게 안 하면 막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들을 주셔요? 자녀니까. 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성숙이거든요. 그러면요, 시험도 덜 당하고, 여기 이걸 잘 알으면요,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신앙생활도 내 스스로 마음으로 자원하는 정말 중심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고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런 말로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뭐라고요? 어머니는 강하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관계예요.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깊이 알아가고 이 관계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진짜 한눈 팔으면 안 되십니다. 나만 보셔야, 나만 보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내게서 뭘 안 떼? 눈을 안 떼요.
하나님 눈 떼는 순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기까지 있어서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안 되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클수록 이 확신이 더 확 담대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증거해 주신 게 십자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봐라. 내 아들이라고 하냐,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하는데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리지 않냐. 누구냐 너희가. 그것도 어떤 때에, 잘했을 때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시고 들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달라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 보세요.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격 조건이 있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다. 구별해냈다. 구별.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졌잖아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담대하고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가 그 근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는 축복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족국으로 나갔을 때에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승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솔로몬은 믿고 간구합니다. 행여 부족하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죄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또 이 세상을 감당하기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할 수 있고 들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임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의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